나가 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그에게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 말씀을 부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강의 때는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방인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 혈통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의 인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은 예수가 태어남으로써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해주니 이 헤롯 왕은 두려움으로 2살 밑으로 난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또 죽였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헤롯 왕의 주연이었죠. 그럼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출연했어요. 또 누가 출연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말라기부터 해가지고 신약이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암흑의 시대죠. 암흑의 시대. 그래서 암흑의 시대인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고 침묵한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1절에 그때에 가요. 그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나타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죠. 복음. 진리를 외치는 자.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지금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는데 아직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진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유대 헤롯 왕도 완전히 이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다 죽이잖아요. 씨를 다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상속받을 씨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3장에서 누가 출연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출연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군가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이 율법을 완전 제도적으로 묶어서 어떤 그 정죄한 이런 율법을 완전히 구속시켜버리는 그런 제도화시키는 하나의 문자적인 그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같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합병을 해서 그래서 이 예수 사상을 완전히 경멸하고 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학문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이 사람을 예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 상한 일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떤 율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도 있지도 않고 그런 학문을 인정받는 곳에서 배우지가 않았던 예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같이 모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로마인들이 반대를 하면은 적개심을 가지고 반대를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어요. 그렇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어. 지식이 없는 지식으로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율법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혼돈이 오는 거죠. 혼돈.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뒤에 계속 3절부터 해서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 신발끈조차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그 여건 이분이 참 진리시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얘기를 하면서 죽정이는 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창고에 재워진다는 그 표현을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나 알곡과 죽정이가 알곡이 죽정이로 되고 죽정이가 알곡으로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명예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땅을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잘못 보이면 자기 땅까지 빼앗길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이 종교 사상이 아닌 이 예수의 영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적대심을 언제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늘 허심탄회 예수를 죽이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들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 삼삼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바리새인 우리는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에 가까운 율법적인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은 뭐예요?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제도화시켜요. 제도화. 뭐 이렇게 율법에 어긋나면 무조건 정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약에 있어서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 율법이 모든 게 완전해졌죠. 완전. 그러니까 완전해진 건 뭐예요? 율법 하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에 묶인 것이 아니라 자유, 매인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자유. 억압에서 풀어지는. 우리는 그 억압에서 벗어난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화에서 우리를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져가셨고, 여기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는 자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뜻에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잖아요. 또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했고, 여기 세례요한 사복음서 이때에는 물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제도화에서 모든 것을 다 눌림, 억압 이런 거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율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에서 억압과 어떤 묶임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묶는 거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죄는 누가 이끌어가요? 사탄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모든 것을 올가매는 것은 이건 영생인 거예요? 아니면 사망인 건가요?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은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과 이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게 영생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제도화 속에서 이 제도화가 결국은 세상법에서 제도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법 안에서도 우리가 행정이라는 이런 제도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를 이끌려면은 행정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그 행정이 제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도화를 하면 결국은 그것은 사람이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그 사람을 신격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행정과 그 교회의 모든 행정이 제도화가 되버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율법을 완성을 시켰잖아요. 완성. 제도가 아니라 행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에 따라서 이 행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영은 없고 행정만 만들어져서 그걸 제도화시킨다면은 이거는 바리새인의 율법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구원받았고 사망에서 벗었고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사망 권세에서 이긴 사람들이고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믿는 그것이 정말로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제도화와 로마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속마음은 다 제도화를 따르고 간다는 거죠. 왜? 제도화를 따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진정한 복음을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강야는 뭘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요한이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석청. 이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강야라는 거예요. 강야. 먹을 거 이런 거 마실 거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세례요한은 자기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선지자에게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이 정말 하루 이틀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정말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강야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강야에서 살고 있을까요? 강야는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지금 세례요한은 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례요한도 몸은 육으로 지금 지탱하고 있으나 이 세례요한의 육체는 이미 이탈해서 영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롭게 거듭나서. 근데 이게 우리한테로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강야의 어떤 막연한 그 로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강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강야라는 말을 너무나 감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성으로.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용하는 자들에게 강야를 주셔요.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살아가는 강야를 내몰기도 하시고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런 강야를 주셔서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히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우리는 감성적으로 찬양에 강렬하는 그런 이야기, 찬양이 나오면은 막 우리가 막 감성을 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또 그걸 막 사모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넉넉적도 아무것도 부릴 수도 없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강야고, 그 강야 속에서 정말 이겨내고 살아내는 방법을 익히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강야고,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자와 뭐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이런 단어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터득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붙잡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스스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한 끼 굶고도 배고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뭐 3개 있는데 2개 못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나 사용 못 하겠어요. 전도 못 하겠어요. 저 역시는 이런 강야의 시간이 정말 있었어요. 아이 3명을 데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해도 안 됐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냥 그 하루하루를,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훈련을 하다 보니 그냥 그곳에 문제를 만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냥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삶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또 훈련을 하다 보니 또 조금 성장이 되고 또 조금 성장이 되고, 숨을 쉴 수 없었던 시간이 조금 숨이 쉬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 강야라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눈보라를 만나도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그것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잡혀먹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은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나를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또 이미 이루어내신 그 승리하심을 현실에서 보게 하시고, 그렇게 강야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 결국은 저 역시도 강야에서 내치는 자의 소리로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처음에 광야에 보냈을 때 마음과 지금 광야에서 보내는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또 말씀이 신뢰되는 믿음이 좀 더 자라니까 그냥 이제는 강야가 행복하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창조해내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되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나를 정말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정말 오롯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상황이 돼야지만
그게 결국은 능력이 되고 그게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또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듯이 우리도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확신을 가지는 전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아낸 이 진짜 삶이 열매가 결국은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있어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있어도 이 사실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요한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출연하였는데 이 시대적인 이 사실에 있어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모여드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선포하잖아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돈이 많이 있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는 사람하고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우리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다 벌벌벌벌 떠면서 입도 뻥뻥 못하잖아요. 다 거기 가면 그 사람 법에 우리는 따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낸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 가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막 나는 이런 존재야 막 이런 존재야 막 하는데 막상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고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못 전해요. 우리끼리 막 큰 소리 치고 우리끼리 막 아우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서 서로가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정말 이 사실을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인가 한번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면서 나 역시 정말 지금 이 정보화 시대 또 만보대 시대 또 지식 한국 이런 시대에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그럼 이 사람한테 가려면 우리는 막 일주일부터 저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 정보에 대해서 준비를 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의 금을 칼날같이 갈고 닦아서 이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뭘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칼날같이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정말 저 사람 마음을 쪼개서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세상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그 사람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세상적인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 한 사람을 대상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이 대상을 놓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말씀을 잘 외워서 들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것을 어떻게 무언가를 원하고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마음을 들어주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야지 이 사람이 진짜 저 전도사는 정말 다르구나, 특별하구나 그런 마음을 귀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진실성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우리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씨를 찾아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흔들리라는 거죠. 가짜가 지금 진짜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우리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가짜인데 진짜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말씀으로 묵상으로 전신갑주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그 다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정말 살아있는 전도, 무너지지 않는 전도, 정말 생명을 정말 살리는 전도, 정말 사실을 정말 이 세례요한처럼 지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정체성을. 그래서 영적으로 지지 않고 이기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3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 더 마태복음 3장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전도자인가를 한번 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